올 가정의 달입니다.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우리가 같이 살폈던 말씀, 우리가 집을 하나 지었죠. 가정이라는 집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림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입니다. 그렇죠? 기초 없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 보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바로 사랑과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기둥. 그래서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과 순종이라는 기둥이 항상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을 단다고 그랬습니다. 그 창은 뭐였죠? 권위와 질서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혼란스럽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 나라도 그렇고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따라 권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질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붕을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지붕은 뭐였죠? 경건생활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오더라도 그 지붕을 튼튼하게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떤 것도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세속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영적인 오염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많이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천국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가정, 그래서 행복한 웃음들, 아름다운 정말 찬양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쳐서 이웃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우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 얘기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멋진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또 이렇게 비둘기 집을 지어놓고 비둘기를 키우는가. 바로 비둘기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대의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떤 그런 혈기가 나오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 가정의 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받으셨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1계명부터 4계명을 제하고 5계명부터 10계명 가지고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도덕이 됩니다. 윤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윤리 시간에 배우지요.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효친, 뭐 이렇게 충효 사상 이런 것들은 학문에서도 또 일반 도덕 개념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법에도 있고요. 도덕에서도 수없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과 법이 잘 집행이 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타율적인 뭔가의 이 그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제도와 사법제도를 두고, 그래서 공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면서 그런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은 교화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것은 일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범주이고,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먼저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 전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매치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당할 모든 저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인격적으로 내게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사나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죽어도 싫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런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뭐 중매로 연애로 결혼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랑할 때 어떤 게 기인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이 맺어졌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Love is feeling,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감정일까요? 옛날에 제가 잊지 못해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김지민 씨가 Love is feeling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감정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녀가 따갑게 사랑해요. 정말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 막 가슴이 뛰고. 정말 저 남자하고 살면, 저 여자하고 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도 행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수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남자가 변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에 스스로 내가 배신을 당한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랑이 계속 내 안에서 파도처럼 강물처럼 넘쳐 흐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내 일상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나의 일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둬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듯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임할 거고, 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은 내 안에서 강물처럼 파도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어져요.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충만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때요? 내가 이익과 내가 손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정말 많은 그런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조건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파도처럼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할 때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그 수직적인 축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수평적인 이웃과의 사랑을 우리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10계명을 다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반드시 뒤에 뭐가 붙죠?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땅에서 잘 때고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 말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 약속을 붙여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른 계명보다는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번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0계명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합니까? 의외로 보면 금요철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90%가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 남자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의 프로그램 속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자, 편지를 쓰는 건데 그 재소자들이 대부분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편지를 못 쓰더래요. 써야 되는데 쓰려고 하는데 막 펑펑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재수자들이 그 대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자기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인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과의 그런 이타적인 관계에 있어서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공경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못한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 많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뭐 과거의 어떤 역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오늘 뭐 뉴스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귀찮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와 더불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룬다면 내 자녀들이 그러겠습니까? 물론 집을 사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 힘들어서일 수 있겠지만 가정에 대한 천국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침마당에 봤더니 그 박할랑 교수인가요? 어느 대학 총장이죠. 그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분이 정신이 있냐 없냐, 근데 본인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의 제안이었을 거고 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왜 그러냐면 오늘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게 그리고 거무물이 팥불이 되어지도록 해로하는 경우가 없어요. 너무 많이 이혼 일어나고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불행한 모습이 일어나니까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결혼 정년제를 도입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 정년제.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야, 우리 30년 삽시다. 그리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살아보고 도저히 이제 원수 갖고 못 살겠으면 헤어지고 더 살려면 다시 계약을 연장하라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한대요. 어째 여러분 한번 손들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뽀록 나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만큼 오늘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간혹 나타나지만 한때는 고려장이나 신고려장,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제주도에다 낳고 놓고 오는 거예요. 좀 돈 있는 사람은 제주도는 국내 이렇게 발각이 되고 그럼 자기 신분이 노출되니까 저기 알라스카까지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효도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거기다 버려두고 오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 사회에서, 심지어는 그 존속살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자식이 죽여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 그 공경하는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이 사회의 어떤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신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낙태 건수는 많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면 신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낙태하는 것은, 그러니까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성적인 문란 때문에 원치 않은 아이를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지우는 그런 일들, 그 살인이잖아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혼자 죽으려면 혼자 죽지 같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그뿐만 아닙니까? 서로 좀 문제가 되어지면 사람 죽이는 것 너무 쉽게 하는 이런 시대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매매를 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텔을 그렇게 많이 지어야 할까요? 예, 정말 이 가정이 그렇게 그 예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비참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도 음란물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 정말 야한 어떤 그런 동영상들,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에 음란한 어떤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대피한 문화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오늘 남학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아내하고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한 성도가 새신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러더래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랬다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아침에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부부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가장 핸섬한 멋있는 남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네, 저는 제 아내입니다. 누가 뭐 영화 배우가 뭐 얘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제 아내가 최고로 아름답고 이뻐요. 모르겠어요. 제 아내한테는 안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나냐고 내가 물어볼랬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내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지금 결혼해서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아내고 가장 세상에서 멋진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한 여자 한 남자를 택하셔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하나님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런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관계 제가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지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다른 여자하고 뭔가 성적인 것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불결해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서로 뽀뽀를 할 텐데 다른 여자하고 어떻게 더러워서 뽀뽀를 합니까? 그러나 제 아내하고 뽀뽀하고 제 아내하고 함께 안고 같이 부부의 관계를 갖는 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그 성적인 문란한 대표적인 문화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이것은요 성령 충만해도 상관없더라고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남의 것을 훔쳐요. 눈먼 돈, 얼마나 정치권에서는 이 눈먼 돈들 착복하고 유용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보면 담을 치고 철조망을 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CC카메라를 답니다. 국가에서는 어때요? 그 CC카메라를 수없이 전국에 깔아서 정말 남의 것을 훔치고 또 안 뺏기려고 스스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렇게 뉴스에서는 매일 사람을 그렇게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지만 또 다시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마 그 예산만 해도 그런 예산만 아껴서 복지적으로 이렇게 써도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종 사기극, 보이스피싱,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서로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사회를 삭막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바로 거짓 증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오직 핵심 관점은 뭐냐면 경제 부흥입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 24년대 독재를 할 겁니다. 그 대통령이. 근데 국민들이 전혀 독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었답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는 온소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그런 강석들이 다 나오고 석유가 무진장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독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더라도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국민들이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돈만 있으면, 경제적으로만 그렇게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뭔가를 얻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갖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정신과 도덕인 것은 다 타락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60년 만에 엄청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그 물질을 우리가 관리할 만한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회는 얼마나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제안해요. 십계명은 뭐냐? 삶의 방파제와 같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태풍과 파도가 덮쳐옵니다. 근데 그 방파제가 있으면 다 그걸 막아내거든요. 오늘 사회에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그런 문제들, 범죄들. 여러분 정말 이 십계명의 말씀이 단지 그냥 하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가 외우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사회의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방파제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폐기했을 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안 외우면 큰일 났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래서 가장 십계명 외우기 대회를 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십계명 다시 한번 십계명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십계명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그 가정이나 여러분 그런 어떤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나 민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는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진화론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각종 짐승들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5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에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관계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십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리는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인물들을 그들은 어때요? 상황을 다스립니다. 상황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잠언에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금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금보다도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능력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스렸고 정복했고 생명하고 충만하고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 어때요? 자기 새끼 낳아가지고 다 새끼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양육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낳아가지고 자녀에게 얼마나 애를 씁니까? 희생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짐승들 중에서요, 새끼가 자라가지고 부모는 늙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동물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자녀가 자라나서 이제 부모는 늙고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다른 십계명과는 다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인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 첫째게 되고 약속 있는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지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하관이요 내 목에 둘을 목걸이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보다 나이 많으신 노인들, 그런 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옛날에는 우리는 충효 사상 속에 군사부 일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와 임금과 스승을 같은 부모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공경하는 것, 그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그 공경이라는 것, 단지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 맞으면 부모님 찾아가서 그때 선물 드리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생일상 차려드리고 효도 관광 시켜드리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대요.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저는 기도라는 건요, 놀랍다. 그 기도의 권세와 힘은 얼마나 큰가를 저는 경험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정치 성향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안전 진보는 아니고 중도 진보 정도는 된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루는 여기서 엎드려서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간적인 아픔이 막 내 마음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동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90%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모님을 정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내 존재 자체가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정말 얼굴을 볼 때 눈빛 하나도, 얼굴 표정 하나도, 몸가짐 하나, 태도 하나라도 사실 그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삶.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려울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 아들을 낳아놓고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세 아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가난과 싸워야 했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장성했는데 아들들이 하루는 그 아버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산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언을 써놨는데 내 고향이 어딘데 거기에 연락을 해서 내 시신을 거두어달라, 고향 땅에 묻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책임 하나도 사랑 하나도 안 해주고 낳아놓고는 어디로 행적을 감추고 죽어서 이제 시신을 거두고 자기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게 아버지냐. 그러면서 둘째하고 셋째는 팍 내비두자고 상관하지 말자고 막 격앙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세 아들 다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좋은 부모고 나쁜 부모 가려서 공경하라고 했느냐. 그 부모 앞에 어떤 형용사도 없다.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둘째, 셋째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은 자기 농기구를 팔아서 아버님의 시신을 운구해 와서 아버님의 그 유언대로 고향에다 묻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부모는 잘하든 못하든 좋은 부모였든 나쁜 부모였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예화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정말 우리의 그런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결정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옛날 이스라엘 다마라고 하는 곳에 유태인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굵은 다이아몬드, 또 색깔이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보통 그 가치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금화 3,000개, 금화 3,000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한 랍비가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앙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식하고 싶은데 무슨 생각이 나요? 그 다이아몬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답니다. 금화 3,000개를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어째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금화 3,000에 설마 가치는 그렇게 먹였지만 실제로 사러 오려고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금화 3,000을 갖고 그 다이아몬드를 구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집에 딱 들어가서 금고를 열려고 했더니 그 금고를 어디다 넣냐면 베개 속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아버지가 베고 있는 거예요. 낮잠을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3,000입에 금화 3,000입에 팔고는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 베개를 베고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깨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쁘지만 팔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금화 3,000집이 생기는데 그 아버지 고은이 주무시는 그 잠을 깨기가 싫어서 그 다이아몬드를 안 팔겠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 있죠. 효자동 이발사 영화 보시면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그래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이제 이렇게 이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뉘어놨어요. 자고 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불이 솜이불이잖아요. 그 솜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자고 있는 줄 모르고 그 위에다 올려놔 버린 거예요. 아이가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네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불이, 솜이불이, 무거운 이불이 개어져 가지고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죽인 거잖아요. 이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 손주를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면 그 시아버지는 평생의 고통 속에 살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 남편에게 갔어요. 남편에게 갔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죽인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아이에게 네가 왜 죽었냐? 죽어가지고 그 아버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아이의 뺨을 막 때렸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가 봐. 그 효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죽은 아이가 살려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났어요. 임금님 귀에 들어갔네요. 임금님이 그랬답니다.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해라 해가지고 효자동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뭔가를 드려서가 아니죠. 벌써 마음 중심에 부모라는 그 공경하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잡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얘야, 오늘 어디 밭에 가서 농약 좀 치고 와라. 이 아들은 그 엄마 말에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즉시 순종한 겁니다. 근데 엄마가 나중에 왔다가 다시 묻는 거예요. 얘야, 밭에 농약 쳤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깜빡했습니다. 그런 농약통을 쥐고 가서 농약 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은 뭐냐면 엄마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오전에 농약을 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뭐하냐? 농약통을 짊어지고 간 거예요. 가서 농약은 이미 해놨어요. 한 2-3 시간을 놀다가 온 거예요. 근데 왜 농약통을 짊어지고 갔느냐? 엄마가 말씀하실 때 아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엄마가 흐뭇해하는 거, 그 흐뭇함을 안겨주기 위해서 오전에 농약을 치고 왔지만 또 말씀하시니까 그냥 농약통을 짊어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효도관경을 시켜주고 선물을 드리고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우러나오지 않는, 어떤 걸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사실 그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한 모든 희생과 우리 자녀를 위해 쏟으신 그 정성과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효도관광 시켜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 안에서도 나보다 나이 든 사람을 뭔가 공경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삶으로 배어나오는, 그래서 인사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공경한 태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사이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이 사이는 건강하고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사이가 되어지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 특별히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이런 어떤 마음 근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과 사랑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